자, 지난 금요일에 집에서 이제 제 아내하고 이제 아이들이 천안가 있는 덕에 둘이서 오붓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스피커로 안내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부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그래서 해당 지역에 절대 출입 금지. 저는 처음 알았어요. 거기 뭐 이렇게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되면 벌금이 있더라고요. 이게 당장 설인데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하고 또 그 지역에 고향이 있는 분들은 어떡하나 이제 걱정이 되더라고요. 혹시 우리들 중에도 구제역 때문에 고향에 못 가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찬스로 생각하시는 건 아닐 것 같고,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좀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좀 기도합니다. 여기 있는 이제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이 민족의 명절 설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이제 예배가 끝나면 뭐 명절을 쇠기 위해 또 길을 떠나시겠지요. 어떠세요? 올해 명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저는 몰랐는데 이게 목사가 돼서요, 명절 설교를 하는 게 이렇게 부담스러운지 몰랐어요. 예전에는 그냥 명절이면 기쁜 날이니까 그때는 설교하는 게 더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성도들의 형편들을 알기 시작하면서 명절 설교가 너무 힘들어요. 그만큼 좋은 얘기만 마냥 할 수 없는 시대인 것이죠.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풍년의 7년대가 이미 다 지나고 그리고 흉년이 이미 2년이나 진행되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명절을 보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외적으로는 무엇보다 경기가 많이 얼어붙었어요. 그러니까 가계 경제 부담이 많은 거예요. 설이 되면 써야 할 돈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 자체가 이미 각 가정에 부담들이 되실 거다. 근데 이런 것들보다 더 큰 부담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마음의 상처입니다. 담아있는 마음의 상처. 명절에 부모, 형제, 친지들을 만나면은 이 평소에는 숨겨놓고 있던 상처들이 막 또 이렇게 돋아나는 거죠. 그래서 막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어릴 때 집에서 자라면서 겪었던 부모님이나 형제들에게 받았던 막 상처들이 또 막 고향 갔다가 또 이게 또 불거져 터져 나와요. 이제는 출가해서 잘 살고 있지만 그러나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가정에서 생긴 문제들을 안고 또 고향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그것이 또 거기 가서 터져 나오기도 하고 막 그 안에서 또 이렇게 막 스트레스가 쌓이기도 합니다. 어디 이뿐인가요? 형제나 친지들이 좀 많은 집들이 모이면 여지없이 모여서 뭐 합니까? 이 비교 자랑이 나와요. 내 남편은 뭐 어땠다, 우리 아내가 뭐다, 내 아들 요번에 이렇게 됐다, 뭐 요번에 뭐 로또 맞았다, 아파트 산 게 대박이 났다. 이러면서 본의 아닌 비교가 되고 경쟁이 되고 그러면서 또 상처들이 또 이렇게 터져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이런 게 싫어가지고 막 명절을 피하시는 분도 있고 막 혼자 그냥 집에 방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명절에 즐겁게 은혜롭게 다녀오시는 교우들도 계시지요. 그러나 이 담임 목사인 저에게는 명절이 힘들 것 같은 분들이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원하기는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깊이 만져주셔서 우리 모두가 복되고 은혜가 넘치는 이 명절을 보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에게 가족은 어떤 곳일까요? 요셉에게 가족은 따뜻한 곳일까요? 17살까지는 아마 어느 정도는 그랬을 것 같아요. 형들에게 팔리기 전까지, 그때까지 요셉에게 있어서 가족은 그래도 야곱이 자기를 적극적으로 사랑했지 않습니까? 편애했지요. 그리고 어머니 라헬이 사랑해 줬으니까 그래도 가족에게 어느 정도의 따뜻함은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요셉도 10명의 형들은 그닥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요셉만 편애하니까 형들은 요셉을 싫어했던 거예요. 결국 17살 때 어떤 사단이 납니까? 양치는 형들을 보러 갔다가 그만 형들의 작당으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잖아요. 그 외에는 이집트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노예가 돼버려요. 이때 형들을 향했던 요셉의 감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날 팔어? 내가 지금 노예가 됐어? 집에선 채색 옷을 입고 살았는데
아마 증오와 복수심이 막 불타오르지 않았을까요? 물론 요셉이 형들을 향해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디발 집의 노예로 끌려간 뒤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에 형통했다라는 말이 서너 번 반복해서 나올 뿐이에요. 그렇다면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 노예 신분이 된 후에 정말 이 성경에 아무런 기록이 없으니까 형들을 사랑했을까요? 가족을 정말 사랑했을까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아닐 것 같더라고요. 성경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형통했다고 하지만 가족을 향한 요셉의 마음은 큰 상처 덩어리가 있지 않았을까? 17살이 애입니까? 애가 아니지요. 아버지 야곱이 자신만을 편애하고 형들이 그걸 싫어한다는 걸 왜 몰랐겠어요? 뻔히 알았겠지요. 결국 노예로 팔려오게 된 것이 나중에는 누구에게 원망까지 갔을까요? 아버지까지 원망했겠죠. 왜 하필 나만 사랑해서 형들에게 그렇게 미움받게 해서 이 처지가 되게 했을까? 요셉에게 가족은 그립기도 하겠지만 그거보단 더 크게 응어리가 져버린 배신감의 상처와 미움이 더 가득한 대상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요셉은 형들과 아버지 야곱을 향해 상처나 미움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궁금했어요 저는. 오히려 20여 년이 지나 이제 3번이나 지금 형들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3번째 만남 속에서 아주 깊은 사랑을 나눕니다. 자기의 신분을 다 알려주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하는 거예요. 요셉의 인품이 좋았기 때문일까요? 맞지요. 그게 맞지요. 요셉의 인품은 정말 훌륭합니다. 이거 인간이 아니문이다예요. 이럴 수가 없어요. 근데 요셉이 처음부터 이렇게 성숙한 인품을 가졌느냐? 아니요. 안 그랬어요. 형들에게 팔리기 전까지 요셉은 누구였을까요? 고자질쟁이에요. 성경 아시잖아요. 다 일러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때와 장소를 분간을 못하는 애예요. 형들이 지를 싫어하는데 거기다가 꿈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 분위기 파악 못하는 미성숙한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렇게 미성숙하던 요셉이 지금 어떤 사람이 된 겁니까? 굉장한 성숙한 아주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으로 된 거예요. 성장한 것이죠.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인품을 가질 수 있었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같은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제가 찾은 답은 단 하나예요. 오늘 제목이기도 했지요. 바로 하나님을 주인 삼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주인 삼았어요.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모두 불렀던 찬양 가사처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길, 그렇게 된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으로는 인간의 인품은 바뀌지 않습니다. 만나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종종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군가 사람들이 저 인간은 예수님도 못 바꿔, 저 인간은 예수님이 오셔도 안 돼. 이거 불경한 말입니다. 불경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꾸지 못할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다 바꾸실 수 있지요.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자기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주인 되려고 하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주인 삼아야 돼요. 이 말이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뭐 교회 열심히 나오고 성경 통독 열심히 하고, 물론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 삼는다는 것은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좀 더 풀어 말하면 어떤 상황에도 자기 스스로 환경을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 나에게 닥쳐오는 모든 눈앞에 펼쳐지는 것들을 내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내 지식, 내 경험으로 덥석 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요셉과 같은 인품과 형통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만이 바로 자신 안에 있는 상처와 그로 인한 올무와 쓴뿌리를 제대로 다룰 수가 있는 거예요. 상처로 인해 생긴 올무나 쓴뿌리는 마치 덫과 같습니다. 쥐덫 아시죠? 덫은 자기 힘으로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옥죄게 돼 있어요. 우리 작년 겨울 새생명 축제 때 성도들 몇 분이 아주 대종상, 주연상 정도 받을 정도의 열연을 했던 세계적인 드라마가 있었죠. 올무. 그죠? 거기 보면 자신이 주인 되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도저히 벗어낼 수가 없었잖아요. 자기 힘으로는 안 됐잖아요. 그게 올무인 거예요.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상처들, 특히 가족들 때문에 생긴 상처가 바로 이 올무와 덫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내가 나의 주인 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릴 때 비로소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이 수술을 하면 나을 수 있는 암이라고 합시다. 그 암에 걸린 사람이 자기 스스로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 암을 자기가 수술해서 고쳐보겠다고 메스 들고 자기가 설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죽어요. 살 수 있는 것도 빨리 죽어요. 암에 걸렸으면 반드시 의사가 수술해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수술을 하고 나면 수술 자국은 남겠지요. 그러나 죽지는 않아요. 그리고 암에 걸렸을 때와 달리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암적인 존재로 남아있는 상처들, 올무들, 쓴뿌리들, 내 힘 가지고 내가 주인 삼아서는 치료가 안 돼요. 하나님이 다루셔야 되는 것이에요. 요셉에게 가족은 지금 암과 같은 상처요, 암과 같은 덫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기에 치료받고 회복되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제가 또 열심히 한번 찾아봤어요. 그가 했던 말 속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꿈을 해몽하는 것과 관련된 요셉의 말이었어요. 2번 나오지요. 신의대장 보디발 감옥에 갇혀있던 두 간원, 술 맡은 자와 떡 굽던 자가 꿈을 꾸고 그것을 해몽할 때, 그때 요셉이 했던 말이 하나 있고,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이 바로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우리 하나씩 한번 봅니다. 창세기 40장 8절 다 함께 그들이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41장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보세요. 분명하게 꿈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요셉입니다. 요셉의 입을 통해서 그 꿈을 풀어주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꿈의 의미를 알려주는 분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이것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또 하나의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 보고 니들이 나 팔았어. 딱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형들을 미워했다 그동안. 내가 형들한테 복수심을 키웠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요. 근심도 한탄도 하지 마세요. 무슨 말입니까? 죽을까 봐 두려워 떨지 마세요 이 말입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안심하세요. 형 안심하세요.
지금 겉으로 진행되어진 사건은 뭐예요? 형들의 배신과 인신매매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나니까 형들도 요셉도 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을 뿐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단 하나지요. 자기를 다 내려놓은 겁니다. 자기 인생 포기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의 자아를 완전히 낮추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높이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만이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게 돼요. 그때 기적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니까. 우리는 요셉하면 그냥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만을 그냥 떠올려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왜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님이 요셉이니까, 얘가 배신당했으니까, 얘가 노예 생활하는 비참한 처지가 됐으니까 어이구 불쌍하다, 내가 함께 해줄게, 그래서 함께 합니까?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 역사 속에 노예 신분되고 비참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보란듯이 죄를 일삼고 교만해져서 하나님보다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자들에게는 아무리 비참한 삶을 살아도요,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살아, 이렇게 내버려 둡니다. 단지 형편이 안 좋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한 것은 바로 요셉이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토록 억울하고 원통하고 비참했지만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물론 형들에게 팔렸을 그 당시는 하나님을 원망했겠지요. 의심도 했겠지요. 그러나 이미 털어내는 거예요. 빨리 털어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필요해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서 맨날 들었던 그 말이 떠올랐겠지요. 할아버지, 또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 오셨단다. 그 하나님을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항상 만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늘 인식하면서 살았어요. 늘 의식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 결정적인 장면이 어디에서 나와요?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정욕을 위해서 요셉을 유혹할 때입니다. 그때 요셉이 한 말 기억나세요? 우리 창세기 39장 9절 말씀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잘 보세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지금 보디발을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끝날 때는 누가 무서워해요? 누구를 무서워해요? 주인한테 죄 짓는 걸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죄 짓는 걸 무서워하고 있어요. 보디발이 주인이지만 그건 인간적인 주인일 뿐이에요. 요셉이 정말 두려워했던 자는 보디발이 아닙니다. 요셉이 정말 두려워했던 분은 만군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요셉은 사람의 눈과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살던 자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 몸부림쳤던 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며 사람의 마음에도 들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내버려 둘 게 있어요? 이런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무엇보다 요셉은 마음이 한결같았어요. 17살 노예로 끌려와서 30살에 총리가 되고 7년의 풍년과 2년의 흉년을 맞는 동안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 신분에서 그 대제국 이집트의 서열 2위가 되었어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잊혀질 만하지 않아요? 저 같으면 좀 그럴 것 같아요. 위험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 되시고 자신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임을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런 요셉인데
어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상처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치료에 가셨겠죠. 저는 그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언제 요셉의 상처를, 가족을 향한 요셉의 상처를 결정적으로 치료하셨을까? 그때가 언제일까? 제 추측인데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였을 것 같아요.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와서 지금 자기 앞에 다 고개를 숙였을 때, 그때요. 그때 뭐가 떠올랐을까요? 꿈이 떠오른 거예요. 자기가 꿨던 그 꿈이 딱 떠오르는 것이죠. 37장 7절 8절 상반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마음속에 상처로만 남아있던 형들이 지금 20년이 지나서 나타난 거예요. 눈앞에. 근데 그 꿈이 그대로 지금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다행히 이 시기에 요셉은 이제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면서 그 꿈이 떠올랐고, 아하,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어떤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일하신 거구나. 20년 전에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꿈을 보이신 거구나. 그때 그 꿈이 바로 이거였구나. 그러면 형들이 나를 판 것도 바로 이 날을 위한 거였네. 그때 깨달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만져주신 것입니다. 이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형들을 향했던, 아버지 야곱을 향했던, 가족을 향했던 상처가 깨끗이 치료되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났더니 20년 전에 형들의 배신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닌 거예요. 쓴뿌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되어지는 하나의 점일 뿐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인 삼은 자가 경험하게 되는 아주 특별한 은혜의 역사입니다. 지금은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주인 삼고 기다리고 신뢰하고 의리하고 달려가며 행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놀랍게 알려주십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가족들로 인해 요셉과 같은 괴로운 기억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쓴뿌리와 올무 같은 상처로 아주 깊이 남아서 명절이 되면 특히 더 괴로운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요셉과 같은 놀라운 치유와 회복, 그리고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 특별히 이번 설 명절을 좀 보내시면서 어떠한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될까? 그걸 아주 간단하게 세 가지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한번 도전해 봅시다 얘기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주인 삼을 때만 진심으로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 그냥 안 되잖아요. 해보셨잖아요. 안 돼요. 내 감정 의지로 안 돼요. 얼굴 보면 화부터 나는데, 얼굴 보면 상처부터 솟아오르는데 어떻게 용서가 돼요? 하나님을 주인 삼으면 이게 가능해요. 아까 5절에 요셉이 말로 형들을 위로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마음으로 이미 용서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15절에서 내가 당신들을 용서했다는 걸 몸으로 보여줍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이 먼저 가서 입맞추고 안고 울었어요. 그 전까지 형들은 아직 덜덜 떠는 거예요. 감히 요셉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울고 얘기한다고 저는 이것을 화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그냥 요셉의 일방적인 용서입니다. 용서. 화해까지 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용서함. 말할 수 없는 이 요셉의 용서에 형들이 압도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 용서의 힘에 의해서 형들이 비로소 자기들도 말할 용기를 얻은 것이에요. 이게 요셉 스스로의 인격으로 됩니까? 저는 어렵다고 봐요. 요셉이 하나님을 주인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동안 자기 인생에 해오신 일들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20년 전에 보였던 계시가 어떻게 역사되고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비로소 용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셨어요. 일방적인 용서입니다. 그래서 감히 우리가 그 용서로 인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의 십자가의 용서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분들이세요. 그렇다면 이 마음이 있다면 우리도 용서가 가능합니다. 원하기는 시간을 더 뒤로 미루지 마세요. 더 뒤로 미루지 마세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마음을 굉장히 군내에 있을 때인데 자기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하던 그 고참이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신앙이 좋은 분인데 저 사람한테만큼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더래요. 너무너무 괴롭히더래. 근데 밤에도 또 깨워가지고 야, 나 좀 안마 좀 해라. 나 여기 힘들다. 근데 막 하기 싫다고 그러고 그냥 새벽기도 가버렸대요. 근데 왜 그렇게 마음이 찝찝하더래요. 근데 새벽기도 갔다 왔는데 그 고참이 죽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더래요. 얼마나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쳐버렸던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 주실 때 하나님을 주인 삼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도전하세요. 화해까지 안 가셔도 돼요. 일방적인 용서를 선포할 때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올 명절에 이런 용서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주인 삼아야 하지만은 진정으로 베풀 수 있어요. 가식적인 베푸는 것이 아니라 참된 베품, 나눔이 돼요. 여러분, 용서하는 것도 힘들지만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내게 상처 준 자에게 무언가를 주는 건 더 힘들어요. 내게 있는 돈, 시간, 힘을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사용한다? 아주 쉽지 않더라고요. 내 감정, 내 의지로는 안 되지요. 이건 언제 되느냐? 나에게 주어진 상처가 더 이상 상처로 보이지 않을 때 가능한 겁니다. 내가 받은 상처가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계획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자만이 비로소 베풀고 섬길 수 있어요. 형들이 나타나면서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지요. 아, 내가 이집트 총리가 된 게 이게 내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 전까진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지 그 은혜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떠한 계획 가운데 있는지 몰랐다고. 그러나 형들이 나타났을 때 비로소 그렇군요, 하나님. 그거였군요. 깨달았으니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구원 작업을 위해서 그동안 하나님이 자기한테 다 준비시켜 놓은 건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의 높은 지위에 오르게 하셨고 그 권력을 누리게 하시고 그 재물을 하나님 주신 것을 이제 이유를 알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나니까 드디어 베풀게 되는 거예요. 그게 8절부터 11절 내용입니다. 우리 11절만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시작.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용서함을 나가서 베푸는 것이 더 어렵지요. 근데 요셉 지금 뭐라 그래요?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제일 살기 좋은 땅 고센 땅에 딱 모셔놓고 부족함 없는 인생 만들어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는 힘과 돈과 시간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켜 두신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점에서 이런 의심을 가질 수 있어요. 에이, 그건 요셉이니까 가능하죠. 요셉은 세상적으로 성공했잖아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으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 성공한 거 아니지요. 우리들 가운데는 그렇게 도울 만한 형편이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세상적인 성공이 하나님의 복의 한 예표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반드시 세상적인 성공을 해야지만이 베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요, 사실은 우리 성도는 모두가 최고의 성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왠 줄 아세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지요. 이거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 성공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지요. 이보다 더 큰 성공이 우리 인생에 어디 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요셉의 누렸던 그 부귀 영화보다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 그 천국의 보화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고로 재정에 많고 적음이 상관없고, 지위의 높고 낮음이 상관없고, 권력의 유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내게 맡겨준 것으로만 섬기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게 있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물질이 여의치 않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시간으로, 체력으로, 따뜻한 진심 어린 말로 섬기시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게 닫아놓은 그 가족들에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실 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한 명렬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주인 삼아야만 복음을 복음으로 증거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요셉은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 줄을 잘 알게 된 거예요. 그건 자기에게 상처 준 가족들에게 복수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그 사역에 동참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 다음엔 빨리 내려오라. 지금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선심 써서 돕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다. 이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 증거지요. 이게 바로 성도된 우리가 살아갈 이유지요.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천국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같은 천국의 가족 삼기 원하십니다. 이걸 알려주는 게 바로 우리의 의무지요. 설 명절에 가족과 친지들이 모이면 모두가 믿는 집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집들도 많이 있어요. 믿기는 해도 아직 예수님을 주인 삼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바로 요셉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믿어도 주님을 주인 삼지 않은 자들에게 바로 우리가 요셉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요셉처럼 사용하시려고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그 가족 공동체에 보내신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보낸 이유를 아셔야 돼요. 나를 요셉 삼기 위해서. 그렇다고 다짜고짜 가서 복음부터 들이대면은 혼날 수 있어요. 분위기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삼박자가 맞아 돌아가야 돼요. 요셉이 보여줬던 것처럼 용서와 이 섬김의 거룩한 밑밥이 먼저 좀 깔려야 됩니다. 이 거룩한 밑밥이. 이게 쫙 깔려 있을 때 그 다음에 이 모든 게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기 위한 일입니다. 그럴 때 이게 먹혀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에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이고,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을 다 치료해 주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진정한 낮아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산이나 바다나 거리, 집이나 회당이나 성전에서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고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위대한 용서, 일방적인 용서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이 놀라운 일들을 이제 누굴 통해서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세요. 십자가 보혈로 인해 우리 안에는 다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DNA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한 가족인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주인 삼고 예수 이름으로 행동하실 때 성령께서 지키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특별히 명절이 괴롭고 피하고 싶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깊은 은혜가 더 부어지길 간절히 축원해요. 요셉도요, 형들을 만나기 전 그 20년 동안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상상하는데 참 힘들었겠다. 20년 동안 그 이스라엘 가나안에서 지키던 그 명절 기억 안 났겠어요? 아, 아빠 생일인데, 우리 오늘 가족 잔치인데, 생각이 안 났겠어요? 그때마다 얼마나 눈물 많이 흘렸겠어요? 그 20년이 원망과 외로움과 쓴뿌리와 싸워야 했던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들 속에서 요셉은 뭘 느꼈어요? 하나님의 만져주심, 도와주심, 그걸 통해서 가족들에게 이만큼 쌓였던 상처들이 조금씩 씻겼던 거예요. 저도 가족들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 다루시더라고요. 다 다루세요. 여러분, 우리 지난 날을 좀 돌아봅시다. 가족들로부터 상처와 버림을 받았어도 또 다른 손길들을 통해서 나를 만져주시던 주님 계시잖아요. 시편 27편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하나님만큼은 절대로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날 버리지 않고 품으셔서 날 버린 자들, 나에게 상처 준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권능을 드러내기 원하세요. 하나님을 주인 삼은 자는 주품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빚어지는 자들입니다. 나의 과거, 나의 기질, 나의 세상적 배경이 결코 나를 묻게 만들지 마십시오. 주품 안에 있는 우리는 안전해요. 주품 안에서 우리는 생명의 전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설 명절 동안 우리 모두가 요셉처럼 복의 통로요 평화의 도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